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 언제나 성문에서 개선식을 했습니다. 개선식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다윗을 앞세우고 도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개선식의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말이 그만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유 때문에 여인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심사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므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은 다윗을 시기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 왕을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던 소리가 개선식에 사울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눈만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질투의 불길이 사울의 가슴을 타올랐습니다. 질투는 증오로 변했고 증오는 살인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용맹, 다윗의 충성, 다윗의 성실, 다윗의 경건은 사울 왕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감시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충성이, 다윗의 용맹이 그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는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의 교만과 질투와 시기는 결국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너무 의심하니까 정신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우울증이라도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신병 들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중얼중얼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또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자꾸 의심하니까, 질투하니까, 시기하니까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정신없이 중얼중얼 거리는 사울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은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는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수금을 타서 왕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음악 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노래로 가지고 지금 악령이 들어있는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울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이 미웠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연주에 몰입하고 있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곁에 세워둔 창을 잡고 다윗을 향하여 던졌다. 2번이나 던졌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은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백발백중이고 창을 던지면은 그대로 다 마칩니다. 그런데 연주에 몰입을 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이 창을 잡고 던지는 그 모습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왕답지 못한 모습을 경험한 겁니다. 사울은 왕이요, 다윗은 신하입니다. 다윗의 충성은 변함이 없는데 사울이 질투로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출전하여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해도 상하거나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 12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사울 왕이 보는 겁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안 죽는 거예요. 창을 피할 정도가 아니고 위험한 전투에 죽으라고 내보냈는데도 다윗은 다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사울도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가 지난날 왕이 될 때에 출전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자기에게는 시기와 질투로 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에게 자기가 지난날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사울은 다윗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직위를 강등을 시켜가지고 사울 왕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전출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과 용맹과 진실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자기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다 라고 합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끄는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에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토설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리석기까지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은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관장을 하던 대장군 다윗에게서 작은 부대의 연대장 정도로 강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대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의 병사를 통솔을 했던 대장군이었는데 별 다 떼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별 4개를 달았는데 별 4개를 다 떼버리고 연대장 무궁화 3개만 딱 달아갖고 보내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냐? 이게 보통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섭섭한 마음이 안 들도록 해주고 불평하는 은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데 사울은 저게 좀 불평을 하면 역적으로 몰아 죽이겠는데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풀지 않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다윗을 백성은 따랐습니다. 좋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 중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다윗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하는 마음이 안 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느 날 갑자기 별 다 떼내버리고 1000명을 통솔을 하는 부대장으로 강등이 되어버렸는데도 다윗은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거. 섭섭하다.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의 지혜, 다윗의 행동이 보통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추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전을 벌입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신앙은 바닥이 드러나고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반란자의 누명을 쓰고 이 산과 저 골짜기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한다. 시편의 시가 바로 이럴 때에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을 하여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고 목숨을 부지하는 등 그의 피난 생활은 길고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고난의 영광로에서 단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신앙이 생활화되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 투쟁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임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지위와 득권,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사울은 왕이고 추격자가 되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윗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진정한 왕이로 진정한 추격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육신은 다윗을 추격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심령은 다윗에게 쫓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했다 이거지. 잠을 못 잤다. 이 쫓기는 자입니다. 다윗은 평안을 누리는데 사울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 추격자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멸망하고 다윗은 피난 생활 10년을 끝내고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울의 경우처럼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성도를 향한 사단의 추격자는 결국 자신의 최후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야말로 진정 추격자요 승리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현대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 더 생각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은 왜 이렇게 질투의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사울은 왜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왕의 지위와 특권은 자기 자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면 지위와 특권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자기 연구의 결과로, 자기 투쟁의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그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보다 경쟁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질투는 신앙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특권, 그것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상대는 여전한데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히 겁을 먹고 당황합니다. 이러다 병이 걸린다 이거지.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갔다가 끝내에 일을 망치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자기 자격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없어야 내 지위가 굳건해지는 것 같고 내가 존경을 독차지할 것만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 사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신하가 된 것도, 내가 별을 다 떼고 천부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 주권 사상이 신자를 신자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 성취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의 온갖 좋은 지위와 권리와 특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것이 우리를 신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를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주권 사상, 주권 신앙,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잃으면은 잘 때면은 교만하고 못 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잃으면은 사울처럼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쟁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 결국 하나님 신앙을 바닥나게 하는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모자라고 쫓기는 삶을 사는 듯 하지만은 실상은 가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지. 악인의 득세와 형통은 잠깐이요 의인의 고난과 쫓기는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 신앙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참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승리자답게 하나님 자녀의 기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주권 신앙과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처럼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나보다 더 멋진 신하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지위를 내가 어떻게 얻어놓은 자리인데, 지켜놓은 자리인데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시기와 질투, 하나님 주권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사울처럼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주권 신앙이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 곳에서, 주어진 것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어수속히 코로나 재앙이 끝이 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